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은 슬픈 여자였습니다. 우는 여자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통곡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2장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노래하는 여자, 기뻐하는 여자, 즐거워하는 여자, 손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자였습니다. 1장의 한나의 모습과 2장의 한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울었고, 어제까지 마음이 슬펐고, 어제까지 마음이 괴로웠고, 어제까지 통곡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통곡이 변하여 춤추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1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나는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계속 노래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맨 끝에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사무엘상 1장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왜 슬퍼했어요? 한나가 왜 괴로워했을까요? 자식이 없어서잖아요. 인생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해 매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매년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나? 혹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여러 해 실패하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한나가 2장 넘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노래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나가 무엇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곡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의 슬픔의 근원이었고 통곡의 근원이었던 자식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2장 1절에서 한나가 노래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난 아들 사무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어서 슬펐는데 이제 아들을 주셔서 나는 기뻐합니다. 아들 주셔서 나는 즐겁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아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픈 문제 해결해 주셔서 기도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즐거움의 원천은,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마음이 아들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응답받은 것도 기쁘지만,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도 기쁘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혹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아닌가, 혹은 못 들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슬픔을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눈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마음에서 흐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응답이 눈앞에 있지만 그토록 간절했고 사모했고 사무쳤던 아들 문제, 응답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문제보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성도는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신약 교회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신약 교회와 성도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어서 근심 걱정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기쁘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행복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면 내 소원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여 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진정 기도야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나의 기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런 한나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물론 자기에게도 아들이 필요했지만 그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뭐겠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제도에 왕이 없다는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이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죠. 그런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이겠어요. 또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 왕이 없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왕이신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왕이신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시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시대, 그런 시대를 보면서 한나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저의 필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도 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1장에서 응답받고 1장의 마지막 절이 28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한나의 기도, 2장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1장은 기도에서 응답받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뭐 하겠어요? 노래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1장의 기도는 슬프고 통곡하면서 눈물 나면서 기도했지만 2장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의 이제 마지막 절 28절과 1장 마지막 절이 1장 28절이면 2장 1절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한번 연속으로 한번 보게 되면 28절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아들 주셨죠.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내 아들을 그를 응답받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나가 왜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왜 건강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한나가 왜 물질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한나가 왜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자, 1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아들 사무엘을 드릴 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길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2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 28절 마지막 절은 내가 주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물론 아들 사무엘을 드린다는 말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아들 아니었겠어요? 사무엘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내 마음의 한이었던 내 마음의 전부였던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사실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젖을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렇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칠 때 여러분 기쁘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글쎄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슬픈 마음 혹은 아까운 마음,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까라고 하는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릴 때 의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의무가 아니라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시간, 물론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몸으로 봉사하는 그 시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직분자인데 봉사 안 할 수도 없고 누구 눈치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각자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일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차량이든지 주방이든지 혹은 청소든지 혹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교사로서 또 각자의 직분자들로 봉사할 때에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사명을 넘어서 여러분의 즐거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가 그러잖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나에게 준다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준다는데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말은,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때 행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주면 그것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극단적인 것이 선교제 아니겠어요? 선교제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섬길 때 여러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주는 자의 행복이 뭔지를 줘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선교제 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힘들고 어린 혹은 연약한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주는 자는 내 것을 주니까 내 몸을 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줄 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하는 성도는 내가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주를 섬길 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으로 찬송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헌신으로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절 중간쯤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장에서는 우는 여자, 슬픈 여자, 괴로운 여자, 통곡하는 여자였습니다만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즐거운 여자, 기쁜 여자,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기도 속에서 뭔가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절 말씀 한나가 찬송하여 이르되 혹은 한나가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줄 볼까요? 나에게 뿔이 있다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한나에게 만약에 뿔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뿔이 잘라진, 뿔이 꺾인, 뿔 꺾인 한나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2장의 한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의 한나는 말할 내용이 없었어요. 말할 힘이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뿔이 꺾여가지고 귀가 꺾여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있었겠어요? 한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는 여자 아니겠어요? 또 기도하는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여자였는데 한나가 되는 게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받는 게 없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셔요. 그럴 때 한나의 귀가 어떻게 됐겠어요? 귀가 꺾인 거죠. 뿔이 잘라진 거죠. 입이 꽉 다물고 누구를 만나도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창피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아니 할 수 없는 여자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 내 입이 활짝 열려서 크게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 들어주셨도다, 간증하는 여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혹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살았다면 여러분 한나도 여러 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고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순간, 하나님이 돌봐주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는 순간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 처진 뿔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꽉 담은 할 말 없는 입이 활짝 열려서 크게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처진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다친 입이 찬양으로 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입으로 활짝 열려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 불러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14절 한 절에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찬송 불러라. 왜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가 역사하는 순간,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 쫓아내고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는 순간 내가 더 이상 화를 당할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날에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왜 이렇게 어깨에 처져 있어? 어깨에 힘 주고. 왜요? 여호와가 너를 구원해 주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손을 떨어뜨리지 말고 어깨에 처져 있지 말고 너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14절 말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한나가 입에 다물었잖아요. 할 말이 없었잖아요. 아니, 할 말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부끄럽잖아요. 뿌리 꺾여가지고 기가 꺾여가지고 할 말이 없었잖아요. 대적하는 자 앞에서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뿔을 곱게 세워주세요. 뿔이라는 말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처진 어깨를 세워주시고 뿔을 세워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담은 입을 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고 어깨에 처져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다시 한번 고쳐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다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게 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뭘 부른다는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래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즐겁게 노래하시겠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14절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고 노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부모는 없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 부모가 자기 입에 넣는 것보다,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내가 먹어서 즐거운 것보다 그것을 자식에게 줘서 자식이 먹고 그 음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는 그것 때문에 자식이 행복해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들아 노래하라,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고 네가 노래하니까 나도 참 좋다, 네가 노래하니까 나도 즐겁게 노래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노래하는 그날, 즐겁게 노래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노래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깨 펴고 힘있게 사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손 들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파사에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이제 바벨론 땅에서, 파사의 땅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여러분들의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시 이제 포로된 땅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벽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수모락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학사 에스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죠.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사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성벽 건축하고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됐죠. 그러자 그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무너진 성을 건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가지고 그들의 눈앞에서 책을 편,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책 아니겠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의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사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에 말할 수 없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된 자들이 울면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다시 본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제 바사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건축 역사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들고, 여러분 손들었다는 말은 승리의 선포 아니겠어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부끄러워서 잘 못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럴 때 두 손 들고, 손 들었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승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아멘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성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멘 하면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손 들고, 그러니까 한나가 전에는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할 말이 없어서 내 뿔이 꺾였습니다, 어깨가 처졌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오랫동안 변화가 안 될까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뿔을 높이 세워주시고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시니까 한나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손 들고 처진 어깨를 다시 일으켜서,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6절에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이 처진 어깨가 손 들고 이렇게 승리의 간증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처진 어깨를 세우시고, 여러분 어깨를 펴고 손 들고 아멘 아멘, 여기서만 아멘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가 됩니다, 동의 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런 승리의 노래 아니겠어요? 여러분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승리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우는
통곡하는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나로 하여금 할 말이 있는 여자로 나로 하여금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손들고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하는 그날이 속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역전,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이 1장의 한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과 내일의 여러분들은 2장의 한나처럼 대역전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노래하는 찬송하는 입을 크게 벌려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